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묵상입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 정도 디모데 후서를 이어서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게 묵직하게 다가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부른 호칭인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 분명 특별한 호칭입니다. 여기에 한참을 머물러서 묵상하게 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축복송 보면 후렴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디모데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모세입니다. 그 구절들을 속도감 있게 한 구절씩 확인할 텐데요. 신명기 33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바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럿 있지만 현재 저희 다락방 교재로 익숙한 엘리사 한 대목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성경 인물들은 더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도 있겠고요. 아브라함 등등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 또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 아무에게나 붙일 만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질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호칭에서 나아가 이 세대 가운데 더욱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다. 이거 참 귀하고 가슴 벅찬 일인데요. 그 첫 번째는 생활입니다. 조금 오늘은 대지가 길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다. 첫 번째,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붙여진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평범한 저와 우리에게도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 또는 자세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연속적인 명령어 4개를 사용합니다. 그걸 표시해 두었습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것은 하나도 거를 것이 없는, 건너뛸 것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연속적인 명령입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이것을 압축해 보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한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피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따라야 할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의 방향이자 그 승리의 결과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자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적인 측면을 묵상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글 성경에 보면 오직 너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또는 그런데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나오는 10절과 그 이전의 말씀들의 맥락에서 대조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반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만은, 디모데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그 생활의 양상들이 오늘 본문의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쭉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 바로 앞 구절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구절 볼 텐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돈 또는 은을 뜻하는 단어, 당신은 은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돈을 뜻하는 단어와 친구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단어 자체로 의미를 붙여보자면 돈을 벗삼은 자라고 할까요? 또 나아가면 돈이 절친인 자, 돈과 짝한 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어조가 상당히 엄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보면 11절이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러한 맥락과 행간에 담긴 바울의 의도를 조금 더 반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떠나지만 미혹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지만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피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피해야 할 것, 그 선한 싸움의 첫 번째 피할 것,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앞부분 위주로 다룰 텐데요. 뒤에 보면 부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부한자들을 향해서 있는 돈 다 팔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아간 것이 돈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 더군다나 우리의 재성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선한 싸움이 부지런히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한 싸움의 동력은 우리의 결기나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괄호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할 여지도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것을 사랑할 여지도 여력도 가능성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포함한 다른 많은 것들은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상대적이 될 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고 부를 쌓기 위한 조력자로 전략하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공기가 하나님 사랑을 돕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은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 다르게 말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장 깊이,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측면인데요.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제가 오늘은 대지를 조금 길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막을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적인 측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살펴볼 두 번째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을 보았다면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사역이란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시키신 일,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맡겨진 일입니다. 누가 맡기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사역이 바로 이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도 역시 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역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이 사역이 아닙니다. 13절 잘 보십시오. 선한 증언, 그 사역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정신도, 마음도, 자세도, 방식도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귀한 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셨던 그 선한 증언이 무엇이었는가?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선한 증언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위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한 이유가 바로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고 하는 거짓 고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직접 인정해 버리셨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의 한 면이 확인됩니다. 선한 증언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증언한 것을 빌라도가 듣고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37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입증해 주셨는데요,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을 볼 때 그 증언을 하고 죽어도 괜찮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 한마디 말에 내 생명을 걸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진리의 값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을 걸어서 한마디 한마디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증언을 말을 넘어 온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선한 증언, 그 선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조금 구분을 하자면, 사람이라는 면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조점을 두고 본문을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은 여기에 집중하고 심취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보면 15절, 16절 그 바울이 권면에 이어 올려드리는 영광송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자, 전 인생을 걸어 사랑한 자가 이 서신을 쓴 바울이고요.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도 그렇고, 나아가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 기억하신다면 이 구절에 담긴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또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과 대조되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서신의 인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포함한 당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우리에게도 빌려질 수 있는 호칭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실은 어울리지 않는 이름, 그래서 황송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사역하도록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강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고 이 세상은 이미 떨어지듯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처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직 너만은, 너 한 사람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정말로 오직 너만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권면하시며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그 무엇은 내 안에 들어올 여지도 주지 않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사랑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오직 너만은, 그러나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며 우리를 권면하며 또 격려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생한 음성을 이 새벽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갖추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목숨 바꾸어 값주고 핏값 주고 사신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건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그렇게 말 못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유명무실하게 또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헛된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온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이라도 돌아서고 피하고 온전히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들을 취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 그 일들을 이어가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알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 넘어지고 엎드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져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2부 예배 때 참 귀한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 하신 것처럼 다시 이 식도 하나님 앞과 삼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 또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과 서약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언제나 도발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본문 당시 로마 황제가 주인인 시대에 예수가 왕이요 메시아요 주인이다 고백합니다. 거기엔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값어치, 우리 학습교인분들 이제 6개월 동안 세례교인으로서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 그리고 세례교인으로서 서신 이동희 성도님,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아론이, 그리고 아론이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두가 이 시기의 당사자들, 정말로 이들이 세상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기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분들과 이 가정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며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어제 또 이웃사랑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담은 그 추수감사 박스를 본당 입구에 예쁘게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주중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와서 이제 가져가고 또 배달이 될 텐데요. 이것들 통하여서 정말로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정말로 잘 전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주 후에는 김장 나눔 또 김장 배송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이웃사랑의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런 재료들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 정말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그냥 입시, 그냥 진로, 진학 하나의 성공을 맛보고 하나 지나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들,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어떤 아이들은 이미 수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미 좌절을 맛보아서 마음이 그럴 텐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시고 또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그 입시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그 중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남은 시간들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귀한 예식으로 또 축하와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또 유아세례 준비할 가정으로서 우리의 또 영적인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습 받으신 우리 구자목 성도님, 또 김유진, 김명희, 김영수 우리 세 분의 식구분들, 또 우리 윤길상 성도님, 그리고 세례교인이 된 우리 이동희 성도님,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귀한 아기 이하론이, 그리고 아빠 엄마 되는 이민영 이보혜 집사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우리 이하영 장로님, 또 정영희 권사님, 또 함께 믿음의 한 가족 된 다락방 식구들, 믿음의 온 더사랑 식구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그 길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텐데,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분명 도발적이고 도전적일 텐데, 주님,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언하며 선한 증언을 해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는 그 인생을 드리기에 하나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본당 입구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추수감사의 박스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예쁘게 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박스들이 나누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며 그 선한 증거의 한 도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박스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 담겨서 박스를 펼쳐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배송의 과정들을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겨울 김장 나눔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 그 손길을 통하여서 또 주위의 이웃들이 또 귀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계심을 하나님 느끼고 그 사랑을 만끽하는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수능, 또 수시의 과정들을 또 부지런히 준비하며 또 우리 각자 아이들이 또 입시의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모두가 원하는 꿈이 있고 모두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있겠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더 크신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더 틔우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으로 족한 입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부모들과 우리 온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주시는 원대한 꿈을 더 크게 내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 크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경험과 은혜의 산 증거로, 그렇게 간증으로서 이 입시 기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